십자가 존경해줘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는 제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그 반수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멸류 반수니 이백만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배는만 가는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멸류 단수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뭔가 찾아올 때 그에게 용기 주셔서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고 저멸류 단수니 승리의 그날이고 십자가는 넘을 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고 저멸류 받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1절 지나가고 6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졌었지요. 그랬는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땅을 정복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어지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 싸움을 싸우게 되고 생물들과 싸움을 싸우게 되고 사람들끼리 싸움을 싸우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생은 정복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와서 싸우고 정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정복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이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자연 환경과 싸우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내면과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서 늘 갈등하고 번민하기도 해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죄악들과도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는 이기는 것이 미덕입니다. 지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다투고 이러다 보면 우리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어라, 져줘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은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과 싸울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도전하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군사가 많으면 이기는 거야. 무기가 좋으면 이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때는 소총도 한 자루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열악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기도 하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 대치하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요즘은 굉장히 잘 만듭니다. 소총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대포도 만들고요, 자주포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어요. 군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어요. 이것이 그냥 군함이고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아주 첨단 무기들을 만듭니다. 미사일도 만들고요. 핵무기도 만들 수 있겠지요. 안 만들어서 그렇지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한 달도 안 걸려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군에서도 비행기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다 수입을 해오고 그랬죠. 요즘은 이제 KF-X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신기술로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를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뛰어난 비행기가, 전투기가 미국에서 만드는 F-22거든요. 그것을 보통 5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은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계획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비행기는 4.5세대 전투기라고 그래요. 빠르기는 소리의 몇 배 빠르고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그러한 비행기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무기를 뛰어나게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전쟁에서든 어떤 싸움에서든 이기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기가 좋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노력이 있으면 과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승리,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해서 야, 그 사람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팔자가 폈어. 이렇게 운이나 팔자의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말씀은요, 다윗 왕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느냐? 다윗이 정말로 무기가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군사가 많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합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윗 왕의 그 시절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한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가 와서 다윗의 그 시대에 그 영화를 되찾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아주 위대한 왕, 힘이 센 왕, 군사들을 많이 거느린 왕,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군사를 많이 거느리신 분도 아니고 싸움을 싸우시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메시아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도 그냥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안 떠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조금 올라오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은 에돔,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 시리아는 옛날에 보면은 큰 제국을 이루기도 했던 나라예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완전히 정복하기도 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는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군사가 많은 도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는 아람 나라라든가 다른 나라에는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나라에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말을 이끄는 전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커와 같은 무기들이 있었고 뛰어난 그러한 용병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이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 이러한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치료약을 만들기도 하고 뭐 방역을 철저히 하기도 하고 격리하기도 하고 뭐 K 방역이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금방 또 무너져버리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능욕하고 갉아먹고 괴롭히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역단체들이 있고 의사들이 연구를 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싸움에 나가든지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기게 하실까요? 아무나 이기게 하실까요? 누구든지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가는데 그 싸움이 내가 싸워야 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싸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남군과 북군과 전쟁을 했어요. 북군이 열심히 싸우는데도 남군에 있는 유명한 장군 때문에 자꾸만 지고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군들과 또 관료들과 또 신앙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한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이 싸움에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계에서는 늘 하나님 우리 편에 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싸움을 싸울 때 과연 이 싸움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중심적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그냥 모셔다가 나의 지원군으로 삼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늘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막상 싸움에 닥치게 되면 정말 열심을 내서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머리를 다 짜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해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원군을 요청하기도 하죠. 군사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뭔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윗자리에 오르게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승리했나 보다 하기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루었는데 나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승리했을 때 과연 이 승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여 이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다윗과 같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김이, 승리가 영원토록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체육 경기 중에 유도가 있지요. 유도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서로 탁 잡고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딱 움켜 잡고 있다가 업어치기를 탁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땅바닥에 탁 눕혀요. 여러분, 눕혀진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일어나려고 탁탁
탁거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겠지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게 위에서 딱 누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을 조르고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두 팔을 잡고 탁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서 다리 쪽하고 얼굴 쪽하고를 딱 잡고 누르기도 하고 그래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굳히기라고 그래요. 딱 굳혀서 상대편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20초가 지나가면 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히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승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이 이김을 굳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구절에 있어요.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그쪽에 있는 북쪽 왕으로 싸웁니다. 하닷 에셀이 다윗과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좀 더 키워야지. 그래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더 힘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내려와서 싸우려고 북쪽 유브라데 강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와요. 포로를 잡아왔는데 1700대의 1700마리의 말과 그 기병을 사로잡아옵니다. 여러분, 말 1700마리면 얼마나 많아요? 그 1700마리를 타고 싸우는 기병이면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걸 잡아왔어요. 잡아왔으면 그 군대는 누구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군대가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잡아와서 자기의 힘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참 훈련시켜서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어느 싸움에서 이기게 하든지 막강한 군사력으로 길러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군대를 잡아와서는 거기에서 말 100마리 그러니까 전차를 끌 수 있는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말을 다 죽였다는 건 아니고 말이 전쟁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구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용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말을 잘 길러서 훈련시키면은 자기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군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군사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말들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난을 뿌리치고 이제 부강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지내지 않고 돈과 긴밀하게 지내고 돈이 가져다주는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는 시간들 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건강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그 건강을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그 이김이 영원하기 위해서는요, 영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말들의 발목에 신줄을 끊고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익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섰어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정말로 더 윤택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러한 것들이 더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때로 부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미국에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통령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공식 석상이든 사석이든 어디에서든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가 어떤 연설을 하던가 할 때 보면은 항상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정말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을 아주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큰 국가를 이루어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궐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바라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야, 봐라. 이것을 누가 이루었냐, 이걸. 내가 이룬 것 아니냐? 하고는 그렇게 교만을 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영화가 언제까지 내게 될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한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들의 초원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완전 노숙자가 되어서 7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손발톱이 마치 무슨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막 자라나기도 하고 머리가 그냥 막 산발이 되어지고 광인이 되어서 그렇게 7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삐치광이 노릇을 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루고 승리했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하나님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승리해서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것을 그냥 나의 어떤 즐거움으로만 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막 하다가는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그러한 은금, 패물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목적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기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물질적으로 풍족하기를 원하시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시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승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손해보나요?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큰 것들로 맡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을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아람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이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의 싸움은 결국 우리 자신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든지 싸웁니다. 악한 것들과 싸우고 못된 것들과 싸우고 거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주님 편에 있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싸움을 싸웁니다. 악한 것들과 싸웁니다. 못된 것들과 싸웁니다. 병든 것들과 싸웁니다. 거기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죄악과 싸울 때에, 마귀와 싸울 때에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든 싸움을 싸울 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요한 주께서
부요케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을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나를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향되는 우리를 구원하시오. 감당치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다르게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을 늘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성실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